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여기 꽉 찼었는데 이게 듬성듬성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좀 너무 이상하네요. 마침 이 광산교회에 기쁜 소식이 있어서 함께 축하해 주기 위해서 어제 왔었는데 또 주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혹시 우리 중에 구도자분 계셔요? 그럼 좀 이 앞으로 좀 오시라 우리야 좀. 앞으로 좀. 여기 제가 칠판에 뭘 그려보려고 그러는데 좀 보실 수 있도록 말이죠. 뒤에서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선 말씀을 두 군데 읽고 같이 교제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32절서 3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까지 이제 6절 7절도 읽을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마가복음 10장에서 읽은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리고 이 전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각 이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공간 복음에서는 3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한다는. 그래서 제가 이 마가복음 말씀을 읽은 것은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제가 일부러 이 마가복음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좀 들쑥날쑥하지만 이 마가복음은 절수도 기억하기가 좋아요. 8장 31절, 9장 31절, 그리고 10장 이게 이제 32절, 33절입니다. 그래서 요 8장, 9장, 10장에서 예수님이 3번을 말씀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이 중요한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면서 그 주님 앞에 십자가에 함께한 사람, 이 제자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에서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시 태어난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어상으로 실질적으로는 뭐를 뜻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이 땅에서 태어나잖아요. 이 다시 태어난다는 요것은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땅에서 태어난, 땅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태어나서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귀중한 말씀이죠. 이 성경이 지금 이게 66권이잖아요. 상당히 두꺼워요. 그래서 대개 이 초신자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두꺼운 책을 언제 이걸 다 읽느냐고, 언제 이걸 다 깨닫느냐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죠. 그러나 이 성경은 쉽다면 쉬운 것이고 어렵다면 어려운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 창세기 한번 5장 좀 가볼까요? 창세기 5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에녹까지 보게 되면은 아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7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이 아담서부터 에녹 전까지는 다 나면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름들을 보게 되면 낳고 죽고가 이렇게 계속 번복이 돼요. 왜냐하면 땅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7번째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죽지 아니하고 들리움을 받아서 지금 하늘에 우리 주님과 함께 있어요. 이 에녹이. 이것이 에녹이 다른 사람들과의 다른 점을 우리들에게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 신약에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1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의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지금 제가 읽은 이 말씀 중에 아까 구약 창세기 5장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네, 죽었다. 그 창세기에서는 나면은 반드시 죽었는데 여기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낳고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은 그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한 후에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하는 그 죽는다는 거 있잖아요. 이 단어가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복자 소리음자예요. 복된 소리라는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이유가 이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갈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복된 소리를 전해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의 이 최후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이 범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나 두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한번 제가 이걸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마이크가 예, 여기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다른 사람은 얘기할 거 없이 저 자신을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승의인데 제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사랑을 해서 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물학적으로 보게 되면요, 바로 아버지의 정자와 그 다음에 어머니의 이 난자 있잖아요. 이것이 이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이 정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난자 속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서 난자와 결합을 하게 되면은 누가 되었느냐 하면 이승희가 되었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제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태어난 저 자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이것이 결합이 되지 아니하고 태어나지 못하게 되면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매달 하는 그 있죠, 하혈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월경이라고 그러죠. 예, 감사합니다, 형제님. 월경을 함으로 인해서 피를 흘려가지고 이걸 버려야 됩니다. 이거 뭐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어른들이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이게 우리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에서 태어나지 못하는 우리 사람들의 아주 평범한 모습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거듭나는 거는 어떤 것이냐 하면요, 바로 여기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오직 유일하게 이 땅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이승의가 있는데 이승의는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이 땅에서 태어난 제가 이 예수님을 제가 내 마음에 모셔드리지 못하면은 나는 반드시 죽어서 땅 미친 지옥에, 이 불모신 이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난자가 정자를 만나지 못하면은 피로써 이 땅에 쏟아야 되는 것처럼 저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듭난다는 말은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이런 말이거든요. 본어게인이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 하늘로 오신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예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을 이렇게 이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은 각각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100%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죽고 썩어 문드러질 인간의 이 머리와 지혜로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신 후 우리가 이 하늘에 모든 이 신령한 복을 받게 되면은 그때 가면은 이게 이제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우리 창조주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제 안에 들어오게 하심으로 해서 나로 하여금 이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 이걸 갖다 본어게인이라고 그런다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 여기 잠깐 보게 되면요, 한번 창세기 1장서부터 그리고 11장까지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약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한 2000년의 역사가 흐르게 됩니다. 2000년. 그런데 그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두 번이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한 번은 바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11장에서 바벨탑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두 심판이 그 2000년 동안에 일어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심판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러면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인 것인데, 우리를 죽게 만들고 지옥에 끌고 가는 근본적인 죄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우리 에덴 동산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여기 이 생명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선악을 알게 한 이 나무가 있거든요. 처음에 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우리 많은 그 전에 저도 이 복음 전도를 받을 때 이런 복음을 제가 들었거든요.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자기의 결정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 땅에 창조된 우리 인간들 사이에는 이 무서운 천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사. 이건 하늘에서 우리 인간처럼 육신의 몸을 지닌 것이 아니라 몸의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공중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자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가 타락을 함으로써 생겨난 것이 뭐냐면 사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 그래서 이 사탄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쳐버렸는데, 자기 혼자만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자기 12장인가요? 거기 보면 천사의 3분의 2를 같이 끌고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3분의 1 천사가 타락을 한 상태 가운데 이 땅으로 내려오게 돼서, 이 사탄은 이 땅에 대한 임금입니다. 임금. 땅을 지배하는 왕인 것이죠. 사탄이 이 땅을 지배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 창조를 하신 후에 이 천지 창조된 이 모든 동식물 할 거 없이,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 인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타락을 할 것을 아셨을까 몰랐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그거 몰랐으니까 난 그걸 만들었지, 알았으면 그걸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독일 말로 알비센트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모른다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그 계획이 뭐냐 하면은 저기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실래요? 1장. 여기 에베소는 우리 교회가 받은 축복이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그 받은 축복을 어떻게 이 땅에서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야 되는가를 여기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근데 1장 3절에서 5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아들들이라는 단어 예정했다. 그래서 우리의 그전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어떤 교단에서는 하나님이 예정한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예, 이 칼빈파가 그렇습니다. 칼빈파. 스위스의 그 칼빈파가 이 예정론이라는 것을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기로 예정한 사람만 구원을 받고 구원받기로 예정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러면,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우리 잘 아는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이러한 그 예정론을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지금 에베소 저기 읽은 이 말씀은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서 멸망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형제자매님들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었느냐 하면 마귀였어요. 형제자매님들 이거 절대 부인하시지 마셔요. 이것이 사실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도 하고 나쁜 이런 이 짓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내 안에 주인이 어떤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귀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고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귀신을 뜻하거든요. 귀신이 선한 귀신이 있는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가운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그 5절과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뭐라 그랬지? 절도요 강도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하늘에서 공중에서 내려온 사탄이거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거든요. 이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우리 인간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제약된 이 사탄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읽은 그 마가복음 10장 34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셔야 될 것. 이 죽임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이셔요. 죽을 필요가 없고 또 본래는 죽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느냐 하면은 내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그 핏덩어리 같은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그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것은요, 전부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냐면 나를 위해서 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세상도.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넘겨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만일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고 여기 인간이 있어요. 인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잖아. 창조주. 그리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만약에 우리 사람이 선악과 대신 요 생명나무를 따먹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 인간도 영원히 살까 못 살까요? 영원히 살지요. 이거 생명나무인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니까 영원히 사시고 우리 인간도 생명나무를 따먹었으니까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히는 살지만 우리는 뭐로 살아요? 사람으로밖에 못 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마치 기차 레일이 있죠. 기차 레일. 기차 레일이 두 개가 이렇게 달리잖아요. 가도 이것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났다 하면 탈선해. 만났다 하면은.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면 선악과입니다. 이거 엄청난 중요한 문제예요. 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죄인이 되어야 됩니다. 죄인이. 로마서 11장 32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 31절부터 읽을게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아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그 창세기 11장까지 약 한 2000년이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것도 갈대아 우르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부르심을 받고 어디까지 왔느냐면 하란까지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내게 복을 주고 그리고 장성케 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제가 읽는데요. 그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읽는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 아무리 읽어도 이게 인간이잖아. 사람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까? 근데 딱 거기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우리의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 왜냐하면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나중에 마태복음 제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만민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핵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그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들을 이 땅에 살아서
마귀의 그 휘하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살다 죽게 버려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통하여서 죄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 죄인이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이 십자가를 우리 신명기 말씀대로 저주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절대, 우리는 한번 죄를 지면 죄는 반드시 그 죄가를 갚아야 됩니다. 갚지 아니하고는 아니 돼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그 속건제는 뭘 뜻하는 거냐면은 우리의 죄값에 대한 지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하신 말이 본래 원어상으로는 테텔레스타이리, 이게 아람어예요. 아람어. 예수님께서 그때 아람어를 이렇게 외치셨거든요. 테텔레스타이, 내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십자가에서, 제가 요 S자를 그린 것은 영어로 sins 있잖아요. 그 죄.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내 죄 때문에 여기 달렸단 말이에요. 요게요, 십자가는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아까 제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제가 1978년도 4월 21일 날 독일에서 거듭났거든요. 그때 새 생명을 얻었거든요. 왜냐하면 내 주인이 이제 예수님이 되고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아주 이 순간을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죄인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유일하게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장소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 달리신 요 십자가는 죄인을 위해서 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갈 때 십자가가 몇 개가 있었어요? 십자가가 3개가 있었잖아요. 3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거기서 이제 저기 보실 때 요것이 좌측이고 요것이 우측이잖아요. 근데 어떤 쪽이 구원받고 어떤 쪽이 멸망받았는지 성경은 이걸 언급하지 않았어요. 요것은 세상 만민에게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그린 것은 골고다 동산을 좀 이렇게 연상하시라고 이렇게 그렸어요. 이 골고다라는 말은 해골이라는 말입니다. 해골은 우리가 죽었을 때에 썩어가지고 남은 그 뼈다구를 이야기할 때 해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나중에 저는 그 골고다라는 말을 생각하면은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골리앗의 칼로다가 자르고 그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묻었다, 이것이 성경에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신약에 와가지고 이 골고다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골고다, 골리앗. 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들어 놓은 그 요 밑에다가 해골을 하나 넣어놨더라고. 그 예루살렘에 가보니까요. 형제자매님들, 요 그림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만민을 위하여서 나로 하여금 이 죄인이 되게끔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나. 그래서 여기서 제가 로마서 11장 32절에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악을 악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아니하였으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셔요? 나를 이처럼 불쌍히 여기다가 지옥에 가는 것을 절대 막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이
여자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아주 그 핏덩어리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여기 십자가에서 나중에 33년 후에 달리셨어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여기서 달리셔가지고 여기 요 두 사람은 살인 강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땅히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는 이쪽인지 몰라요. 하나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멸망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이 반대편 자기 동료를 꾸짖고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형벌을 받는 거 당연하거니와 이 가운데 있는 이는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만 말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사람은 침례도 안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떡 떼는 거 있잖아. 포도주 이거 한 번도 안 마셨어요. 성찬식 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제일 먼저 낙원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구원은 있잖아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시간으로 말하면은 3시 있잖아요. 유대인 시간으로 3시면 오늘 우리 시간으로 9시입니다. 9시인데 이때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이제 이 골고다에서 못 박힌 시간인데 요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님이 올라가셔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거든요. 형제자매님들, 여기서 우리가 깊이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요 순간에 구약 때 닫혀져 있던 이 낙원이라는 곳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화영검을 둘러서 그룹으로 지키게 했잖아요. 거기에 접근하면 누구든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성막을 만들 때도 특별하게 그런 것을 이게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성막을 만드셔서 딱 한 장소에서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만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가면은 바로 즉사를 해버리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함께 만나게 되면은 인간은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그렇게 성막의 지성소라는 언약궤 앞에서 그것도 피를 뿌려야만 만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더 이상 내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어떤 형제님이 기도하시면서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그때 말씀했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라 그랬죠? 우리의 잊어버렸네. 예, 53장 읽어볼게요. (53장)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제가 불란서의 그 미술관에 갔는데 그들은 이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불란서 하면은 이 미술에 대해서 아주 세계적인 이런 나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분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빌라도가 재판을 한 뒤에, 그리고 자주 비단 있잖아요. 그거를 예수님께 입히고 가시멜로관을 씌우시고 로마 군병에게 내어주시면서 이제 채찍을 때리시잖아요. 근데 그 채찍이 있잖아. 이렇게 가죽끈이 있으면은 끝에 2개 가닥이나 아니면 3개가 있어가지고요. 여기다가 새나 아니면 뼈다구를 달아가지고 이 채찍으로 이렇게 사람을 때리잖아요. 때리면은 살이 뭉정뭉정 무너난답니다. 얼마나 그 무지막지한 세계에서 가장 포악하기로 유명한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가시멜로관에서 사정없이 이걸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전신에 사한 곳이 없이 완전히 피투성이가 된 이 예수님을 이제 거기다가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로 올라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여자들이 울었을 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후손을 위하여 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자꾸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시니까 이제 그 기레네에 온 시몬을 잡아가지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달리셨거든요.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것은 전부가 나를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과 여기서 연합을 하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쏙 들어오게 되면은 나는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고 이런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대신 당했으니까. 이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나를 이제는 하나님에게는 유일하게 아들인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아까 제가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 아들들이 되려면은 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여기 제가 2절 말씀 적어 놓을게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로마서 11장 32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되게 만드셨다는 이유입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되면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나서 이제 죄인된 우리들의 이 모든 문제를 완전 무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여기 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땅이 이렇게 있으면요. 땅에 속한 우리들은 전부가 이 죽어서 지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하늘에서 오신 이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를 이제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 하늘에는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성부와 성자와 이 성령 있잖아요. 이 삼위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거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 말씀만 하고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가지고 죄송해요. 요 말씀만 마치고 마칠게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 구원받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 복수죠, 복수.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말씀하신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안다는 단어가 왜 그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야다라는 단어라고. J, A, D, A. 이 야다, 독일 말로 야다라고 그러는데 이 야다라는 말은 이게 히브리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 몸이 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 그 장소가 어디냐면 여기뿐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아까 왜 제가 만약에 그 난자가 정자를 못 만나면 피로다가 쏟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왜 피를 흘리셨는지 아세요?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생명을 쏟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이사야서 53장의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서 생명을 이 땅에 쏟으셔야만 우리들이 그 생명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시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은혜는 상상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옥에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책임을 안 지셔요. 예수님은 완전 무결하게 100% 이것을 결정을 해 놓으셨는데, 완성을 해 놓으셨는데 이걸 자기가 받아들이질 않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내어줘서 죽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이것이 바로 이제는 우리는 이 혈통이나 육정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예수님이자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래서 그 요한복음 16장 그 11절에 보면은 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음으로써 이제는 사탄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완전히 사탄의 정수리를 까버린 거예요. 이제 사탄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붙들고 늘어지려고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단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처럼? 이 살인 강도처럼. 이것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완전 무결하게 해주셔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소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